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파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할지어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에 아주 여러 곳에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서서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이 찬송하실 때에 우리가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 우리 상황을 놓고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파지티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죠. 또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잘 보급되고 또 부작용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은 잠시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에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 여파로 지금도 많은 파지티브가 생기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잘 보급되고 또 부작용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딛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눈으로라도 이렇게 몸짓으로라도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바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스캇,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잠깐 스탠드 플리즈. 반갑습니다. 네. 잘생겼죠? 네. 자, 우리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지혜 주셔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01 양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 301 양육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다 받으셨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번 주까지만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마태복음은 수요일날 하시고 그다음에 수요일날 하던 창세기반은 계속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또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John chapter 17 verse 15 to 19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니까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숙연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우는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세션이라고 하죠. 중보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하시나요? 네, 아예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어느 밤 늦은 날, 저 멀리 러벅에서 공부하고 있던 선웅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밤늦게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밤늦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염려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진정을 시키고 왜 그러니?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힘들대요. 시험도 봐야 되고 페이퍼도 내야 되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 그러면 아빠랑 같이 기도하자. 전화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듣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울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진정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전화 좀 빨리 주세요. 그래요. 전화를 빨리 했어요. 목사님, 사업이 조금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전화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기업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이 사업도 다 주님이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코비드-19 팬데믹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더 이 기간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녁 기도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짓궂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담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하나님, 새벽 예배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20-30분 묵상해서 새벽 예배 전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려면은 1시간 준비하려면은 저에게는 반나절 이상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하나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저녁 예배까지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림은 좋아 보이는데 저는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솔직히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면 보인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면서 조금씩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건 천기누설과 같은 거예요.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은 응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기도 안 했는데도 가끔 보게 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저녁 때 우리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고백을 해요. 제 아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 아들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박수 치는 겁니다. 다 같이.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지난주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중보 기도더라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뻔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예수님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세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et's look at the verse, John chapter 17 verse 11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존재와 특징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름대로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름들이 있죠? 하나님,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이냐면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잖아요. 그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와 언약을 맺는 관계,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제자들을 따스하게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제자들이 힘들고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질 때, 병들 때 하나님 나의 제자들을 치료해 주세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승리 하나님, 세상과 싸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샴마,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God is with us all the time.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제자들을 어디 가든지 꼭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뭘 주려고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더니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어떻게 됩니까?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죠? 안전뱅이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Act chapter 3 verse 8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을 읽어보니까 다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군복무할 때 일입니다. 저는 단기 사병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 중대본부에 있어서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면사무소로 이제 사람들이 이사 오면 면사무소에 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입신고를 하면 예비군 대상자인 사람들은 따로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중대본부, 예비군 업무만 담당하는 중대본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은 뭘 들었는지, 뭘 앞으로 들어야 하는지 그걸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행정병들은 이 정도 되는 두께의 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봐요. 그래서 잘 보는 사람 막 휴가도 보내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면사무소에서 이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무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중재를 하려고 거기를 갔습니다. 법전을 들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설명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감정적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도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같이 큰 소리로 막 거기에서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참아야 되는데 그때는 좀 이제 혈기가 왕성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 부면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그래서 그 앞에 갔습니다. 그 옆에 갔더니 면사무소 직원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네 어디 살아? 그러더라고요. 저 한천에 삽니다. 에? 한천 살아? 한천 살으면 거기 아버지가 누구요?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버지 조남은 김자, 용자, 은자이십니다. 에? 김 선생 아들이야?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 아들이면은 김익수 면장님 손주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면사무소 직원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라고 그러고서 저하고 그분이 이 면사무소에 처음 왔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얘기를 거의 2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산다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정전 사태, 어스틴에 있었던 유례없는 이 한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앞에 뜻을 꿈을 꾸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저희 가족에는요, 믿는 분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나도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하는데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 시작.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옛날에 우리 친구라 그러는 영화 있잖아요. 내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뭐 하시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내 아버지 뭐 하시노?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천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제자들은 세상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나의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냥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해설을 해줍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서 커 보이는 것,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조금씩 기도하시고 나왔을 때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당하시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으로 내려가서 뛰어내리라라고 합니다. 이건 뭐 안전에 관한 거예요. 안전. 그리고 거룩 높은 산으로 내려가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이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취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따라가게 되면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거야. 이 본문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찌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헨리 나웬의 책을 읽었습니다. 헨리 나웬의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태상인데요. 노틀댐 유니버시티에서 강의도 하고 예일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강의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성신학자죠. 목회신학자죠. 유명한 스피커입니다. 헨리 나웬이 50살이 됐던 해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이를 더 먹는 만큼 예수께로 더 가까워졌는가? 내가 나이를 50살만큼이나 많이 살았는데 그만큼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봤대요. 기도하는 줄도 잘 모르고 날마다 쓰러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매여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누릴까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당신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당신의 강의를 들으면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갈 용기가 있어. 당신과 상담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너의 성공이 너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다시 또 기도했답니다. 주님께서 제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신지체 장애우 공동체 라르시라고 하는 곳의 대표인 장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내 심령을 치유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내 심령을 치유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3가지 중요한 사역이 나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 전파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힐링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 스스로가 힐링이 되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힐링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세상적인 가치,
세상에서 주는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도 좋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가서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내 심령을 치유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곱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자들 자체도 교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해? 목사가 필요해? 교회가 필요해? 잘 안다는 게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엔지니어를 양성하면 되잖아. 전쟁에 문제가 있다면 훌륭한 협상가를 양성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역시 우리도 기도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We are not alone. Jesus Christ is praying for me. 예수님은 아직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직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그 기도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더 청종하겠습니다.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주님이 기도하시네.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기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